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막 등장했는데 이삭이 벌써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고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전통으로는 아버지의 상속자는 당연히 장남이었습니다. 한국의 호족제도에서도 호주는 당연히 장남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에서에게 장남이니까 전통대로 후계자로 삼고 상속자로 삼고 유언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리브가가 엿듣고 작은 아들 야곱이로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중에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노발대발하고 반발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이 결국 그 집에서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는 어렸을 때 그것은 내가 장자권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도 장난 같은 해프닝으로 끝날 걸로 생각되어졌는데, 그것이 하나의 현실이 되고 만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에서가 장자권을 왜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어렸을 때 팔아버린 팥죽 한 그릇 때문만도 아니고, 아니 야곱의 꾀를 칭찬하는 것도 아닌 거죠. 여기 성경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이 만일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근심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 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를 걱정하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27장을 읽었는데 2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26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요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에서의 결혼의 문제가 리브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을 데려다 아내를 삼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저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종교까지, 이방의 종교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고대의 풍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삭이나 리브가의 마음속에, 특별히 그 리브가의 마음속에 에서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어머니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불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게 됐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던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깨질 뻔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어감이 에서로 말미암아 다 수포로 돌아가거나 깨어질 뻔한 일들이 리브가를 통해서 다시 잘 이어져 가게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7장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뭘까? 야곱의 꾀, 리브가의 거짓, 이 무엇을 이 말씀 속에 받아야 될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의 시작이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비의 축복이 달라지고 아비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바뀌어진 것은 리브가의 편에도 야곱의 꾀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 27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여러 사람들의 온전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실수투성이,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는 눈이 심심해서 분별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아무리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속이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작은 아들에게 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른 일이 아닌 거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던 에서, 햇사람 아내를 구했던 그 에서의 실수 내지는 경솔함, 야곱이 유능하기 때문에, 야곱의 특별함 때문에 그것도 아닌 거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보면은 에서도 리브가도 야곱도 이삭도 모두가 다 부족한 것뿐이라, 실수뿐이라, 허점투성이, 마치 콩가루 집안 같아요.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그 유능함과 인간의 어떤 특별함과 인간의 똑똑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 거짓, 그런 분별 없음, 그런 어리석음, 그런 못남,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땅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장남에서가 아니고 둘째 야곱이 이어가고 있는 것은, 그의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야곱의 유능합니까? 남자다움입니까? 무슨 매력입니까? 야곱의 믿음입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 근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이 내게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족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못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저렇게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못난 것 때문에. 적어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성경 속의 해프닝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용감한 것도 아니에요. 들키면 어떡합니까? 야곱의 어떤 치열한 그것을 빼앗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도 아니요. 들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내게 책임져.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죠. 너는 가서 복만 받아.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생각을 이 말씀 속에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변해야 된다. 종교도 변해야 되고, 나라도 변해야 되고, 경제도 변해야 되고, 정치도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변해지나요? 그런데 코로나 한 방에 다 변해버리잖아요. 교회도 바뀌어지고, 정치도 달라지고,
인간이 변하려고 해도 변해지지 않으니까, 변하고 싶어도 변해지지 않으니까 코로나 한 방에 다 변할 수밖에 없는 정치, 그럴 수밖에 없는 종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화,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못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구나. 묵상하십시다. 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나의 자랑거리, 교만 덩어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산하를 열어주시고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능함도 나의 특별함도 남다름도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불러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기환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옳습니다. 그의 유능함도 그의 특별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남들보다 더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그에게 주시옵시고 아침마다 그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드러내게 해 주시옵시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가 낮 집회로 처음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속장 인도자를 훈련하고자 처음 시작하는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남다르지 않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 세상을 바라보면 뒤죽박죽 되어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저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그 영광 다 거두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